19일자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 와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금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나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은 한마디로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금식을 선포하죠. 에스라가 이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특식입니다. 축복이죠. 우리가 항상 금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물론 아니죠. 금식은 도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겸비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축복을 누리기 위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따르면 이 겸비라는 단어가 괴롭게 하고 낮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괴롭게 하고 낮아지다. 이게 겸비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이 낮아진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 괴로움이 없이는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낮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하는데, 낮아지기 위해서는 괴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좁은 문, 이건 뭐 낮은 문, 몸을 스스로를 그 문에 맞춰야 되죠. 좁은 문, 낮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좁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낮추어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만 한다.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절로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자, 금식이 왜 그렇게 귀한가? 이 금식은요, 스스로 우리를 낮추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낮춰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낮추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낮추시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도 데려가고 아수르의 침략도 허락하시고 광야라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해서 낮추는 행위.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딱 심겨져야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딱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이거는 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금식을 힘들어하죠. 금식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강제적인 괴롭힘을 통하여 강제적인 낮추임을 당하는 그런 광야의 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괴롭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강제적인 괴롭힘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은의 지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주 정기적인 금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이제 6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달 남았나요? 2달 동안 또 2달 후에 있을 우리 금식 기도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10일 금식을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금식을 꼭 좀 너무 마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좀 입문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금식의 입문.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거는 저는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추천을 받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효소 제품이 있대요. 효소 제품.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식용 효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이렇게 배가 부른 건 아니지만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금식을 10일, 20일, 한 달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금식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으신 분들은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잘 조절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영성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요 평탄해집니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도움도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반드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게 불신의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감지하는 것이죠. 에스라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행을 하는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도 금식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분산됐던 의지들이 그냥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에게만 쏟아집니다. 이게 금식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함으로써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낮아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면요, 사람이요 무지무지하게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면 그 어떤 것에서도 낮아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에게 모든 의지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도 강해지는 것이고, 대적들 앞에서도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금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권능이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을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도적들이 그 하나님에게 바친 예물들을 훔쳐갈까, 뺏어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이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손실당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번제를 바침으로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만들어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를 괴롭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마음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괴로움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 괴로움을 갖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과 강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괴롭혀서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금식이라 말하고 강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고난, 광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강제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 금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자녀된 도우심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스스로 낮춰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한번 낮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좁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권세와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낮은 마음, 낮아진 마음,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